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 바울이 이제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믿던,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열성적인 전도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굽어 있었다며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이렇게 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지금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사울을 지금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순간 새로운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반대로 또 새로운 적도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자신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적이 되고요,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동지가 되는 참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 그렇게 사이가 가깝게 지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지는 사람들, 주로 이제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동창회 이런데 자주 나가고 학교 다니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자연히 그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그냥 이렇게 소원해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 중학교, 초등학교 밴드 정도 소식 정도 알 뿐이지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할 시간도 없고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히 멀어지거나 심지어 반대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런 상황을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를 미워하게 되느냐, 그런 이유를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한 빛의 길,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두움이 당연히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극심한 반대가 있을 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내가 잘 지고 가고 있구나, 내가 그 좁은 길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때로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박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 고난을 매우 적극적으로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을 그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정도의 길을 걷겠다,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포하고 그가 회심한 순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바구니를 내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귀한 위로를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시험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바나바의 말이 참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참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좀 방황하다가 늦게 또 이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하니까요, 처음에 친구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 소문이 이래 들려오는, 이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박종훈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의아해했던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제가 좀 사고뭉치였거든요.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사고도 많이 치고 어머님 속도 많이 속여드리고 집에서 돈도 많이 갖다 쓰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제 제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처음에 초창기 반응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사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울을 지금 변호합니다. 저 중간에서 제자들과
이 바울의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중재자.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다혈질의 사람들도 있고, 소심한 사람들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참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떤 도와주는 중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면서 유명한 책을 쓰는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일화에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어떤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목사님의 강연을 듣던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잘 들었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도중에, 근데 이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 의사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름이 뭐냐 하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름이 좀 독특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굉장히 좀 궁금해해서 이름이 참 독특한데 그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집안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자신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의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분 그 부모의 부모가 이 결혼을 막 극심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져기 전까지는 결혼하면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 부모들과는 척을 지고 서로 이제 그냥 동거하면서 살았답니다. 결혼을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여성분, 나이지리아 이 의사 되시는 이분을 낳은 거예요. 낳고 첫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안고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안으면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있었던 분노가 높고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는데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이름이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에게도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재자,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이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부호 중에 이음줄이라는 거 있습니다. 레가토라는 이음줄이라는 이제 이 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레가토가 나오면 이 노래는 탁탁 끊어서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이어서 불러야 됩니다. 이어서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야 됩니다. 이음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이음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존재죠. 정말 중간에서 우리 성령님처럼 위로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럼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신 분이다. 멀리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가깝게 우리를 이어주신 중재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 닮은 중재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평화로운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이런 참으로 평화의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이 이렇게 생기죠.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1인당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커피를 통계내 보니까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약 405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잔 이상을 매일 마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 메뉴 중에 뭐 다양한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또 카푸치노 뭐 또 많잖아요. 그런데 커피 메뉴 중에 가장 한국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먹으면 너무 쓴 거예요.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 가면 다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에스프레소 잘 먹지 않습니다. 주로 이태리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가 커피에 먹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굉장히 좀 이해를 가지 않는다고. 마치 국에 막 이렇게 물을 막 한 컵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을 이상하게 본답니다. 그런 에스프레소만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에스프레소 안 먹습니다. 잘 안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프레소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인기 없는 메뉴이지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에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물을 많이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죠.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우유를 타면 라떼가 되고요. 여기에 뭐 또 다양한 뭐 이렇게 넣으면 그 시나몬 가루를 또 뿌려가 거품을 내면 카푸치노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본 글인데요, 사람도 이런 에스프레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한답니다. 에스프레소맨. 실질적으로 본인은 인기가 없는데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빛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빛나게 하는 존재.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 중재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프레소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런 사람들, 중재자와 같은 공동체가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참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에스프레소맨,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에스프레소맨,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길은 혼자가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를 돕는 중재자, 우리의 힘을 주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옆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길이 외롭지 않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정말 사명의 길을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